필리핀은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간 지역입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가정이 90여 정, 초교파적으로는 1000여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살기 좋은 지역인 마닐라와 바기오 등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선교 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분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번 하계 수련회는 제가 참석할 그런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통상 하계 이런 선교사 하계 수련회 비용을 전담할 수 있는 교회나 또는 감독님들이 강사로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선교사 수련회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은 대천중앙교에서 수련회 경비를 후원하게 되었는데 박세영 목사님께서 함께 가자고 협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리사로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전화가 와서 첫째 날 저녁 집회를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석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말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필리핀 선교 이야기와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선교사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알게 되었는데, 첫째는 설교가 짧아서 그동안 수련회가 열리면 오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선교사님들을 호텔에 가둬놓다시피 해서 쉴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짧은 말씀에 선교사님들이 환호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핀 선교 이야기여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아니라 협력하는 교회의 입장을 들어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읽고 감동받았던 태백의 예수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성공의 신부인 대천덕 신부가 6.25 전쟁 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신학자로서 신학교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1965년 이후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사모님과 함께 태백산 산속에 들어가 조그만 집을 짓고 우리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연간 2만 명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수도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소천하신 이후 최근에는 연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커다란 감명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지난 12여 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의 관용으로 다소 자유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에 거처를 마련하고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변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는데 로마인조차 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메시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너와 내가 속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 동포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28장 23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로마 선교는 2년간 지속이 됩니다. 로마의 그런데 정세가 갑자기 바뀌면서 로마에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무명의 사람으로 죽어갔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로마를 삼켰습니다. 당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참수를 당했는데 바울의 목을 잘랐을 때 그 목이 잘려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튀었다고 합니다. 3번 목이 탕탕탕 튀겼는데 그 튀긴 자리마다 연못 샘이 솟아서 3개의 샘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를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동행하신 김용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용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사모님께서 갑자기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건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던 아들이 다쳤다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하여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답니다. 며느리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며느리가 모야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야 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히 문제 목사님 설명으로는 뇌에 혈관이 큰 혈관과 작은 혈관이 있는데 그 며느리는 뇌 속의 혈관이 다 가느다란 혈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야 병을 앓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혈관이 터져서 죽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데 그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야 병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람이 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바람도 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